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장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헛쓰신 게 많네요. 음. 아니, 이 사람이 많아지면은 다 헛들어놔요. 어느 많으면 헛들어놔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만약에 안 헛들어놨으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거기서 그 사람 많은데 영씨 형제님도 그렇고 아, 형제님도 그렇고 뭐 순택 형님 다 지금 생각하니까 아, 참 신기하네. 그 생각이 드네요. 음. 아, 이 말씀을 이렇게 골고루 전해라고 이렇게 헛두셨구나. 아멘. 그 사람이 전해야 되고, 그 젊은 사람이 전에는 데 가서, 이 뭐, 나이 먹은 사람이 전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헛두셔서 이렇게 해놓은 거를, 오늘 저녁에 그 생각이 그냥 딱 떠오르면서, 음. 아, 진짜 신기하다. 젊은 사람이 할 때는 젊은 사람이 하고, 여기는 중늙은이가 하는 사람이 중늙은이가 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서 한마디도 못 하셔들 그 젊은 사람 있는 데가 어디 가서 끼웃끼웃대. 안 그래요? 아멘. 아이고, 참 신기하네 신기해. 너 오직 너무 신기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니 20년 동안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그 진짜 뛸 수 없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다 띄워놓고 응? 아, 내가 뛰라고 그래서 내가 띄워줘요, 그게? 내가는 못 뛰어. 그런데, 아, 하나님이 뚝 떼다가 여기다 갖다 이렇게 그냥 친구들 하나도 없고 없잖아. 근데 여기 가서 이렇게 친구를 만나라고 또 여기다 갖다 놓으셨네. 그랬는데, 하나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데, 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냥 세상에 없는 친구가 돼버렸어, 그냥. 너무 이쁜 친구들, 아니, 거기서 살면 우리 노인네들만 만날 텐데 여기 와서 더 이쁜 그 아가씨 같은 섹시들을 만나서 너무 좋으네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아이고 이쁜 연미 뭐 미화 뭐 다 이쁘잖아. 아주 안 예쁜 사람이 어딨어. 저는 내일 모레 이번 일요일 날 이제 그 대구교회 갈 생각을 하니까 그 저기 명절 때 명절 들어오는 날은 그냥 그렇게 좋잖아요. 음. 새 옷 입고 새 신발 신고 이렇게 그 기다림 그 어려서 그 생각이 나면서 아유 그 대구에 가서 그 여기서 이렇게 주위로도 보던 얼굴을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괜히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그냥 두근거리고 너무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를 것 같아. 가서 눈물만 나올 것 같아. 나는 나 지금도 눈물 나오라네. 근데 아니 뭐 새기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이 정이 가? 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뭐 얼굴도 뭐 이렇게 주밀나 봤지 본 적도 없는데 아니 미국 사는 미국 사는 영민가? 걔도 그냥 주밀만 봤지. 아 이제 얼굴 나왔네. 봤지. 아니 대화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근데 왜 정이 가냐고. 아, 그냥 정이 가요. 이상하게. 이게 뭐겠어요? 음. 하나님 맺어지는 한 생명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이 가지. 정말, 정말 희한해. 너무 희한하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제가 성경은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건 못해도, 그냥 이 헛터놓으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구나. 오늘 너무 깊이 알아져요. 우리가 정말 우리 여기 이열래 목사님 못 만났으면 소경, 눈먼 봉사 그런 사람이 살 뻔했는데 정말 그
이렇게 눈 뜨는 거로 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살고 이렇게 한 생으로 산다는 것만 그것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본전 다 뽑았어요. 아멘. 아무 생각 안 해도 돼요. 본전 다 뽑았는데 뭘 생각을 해요. 우리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는 본전 뽑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저는 내일 모레 대학교를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인저 갔다 와서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 생각을 해요. 이제 소원 다 풀었어요. 내가 한번 가야지. 근데 내가 혼자 어떻게 가겠어요. 음, 어떻게 가겠어. 근데 이것도 하나님 이끄심을 받아서 그 현주가 초청을 했고 음, 또 계랑이 걔가 또 나를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가요 거기를. 걔가 차를 갖고 가니까 가지. 저 혼자는 절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이끄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소원을 하니까 너 한 번 갔다 와서 죽더라도 죽어라. 그러고서는 그렇게 해준 것 같아. 그래서 아멘.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 안에서 그냥 이렇게 감사하며 이렇게 사는 것뿐이 없어요. 딴 거 생각 하나도 안 할래요. 생각할 게 없어요, 아주. 그냥 우리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아요, 이 속에서?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허투심을 받아서 투팸으로 이렇게 정말 아까 목사님 말 맞더라. 누가 여기 작은 사람 산 사람에도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오다 보니까 이렇게 모였어.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신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산다는 자체만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이크 키시면 시작합니다. 키신 순서대로. 배정된 누님 빨리 키셔야지. 속도가 느리시네. 영미가 먼저 해야지. 아, 진짜. 영미 안 하실겨? 영미자매는 열무김치 비빔밥 한 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어머니 하세요. 어머니 아직 전 멀었어요. 다 듣고 할게요. 아이고, 참. 아, 이런 귀한 말씀을 듣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경이 안 됐으면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읽나요? 중심도 없이 그냥. 그런데 참 날이 가면 갈수록 몸이야 뭐, 아니 왜 이렇게 머리가 막 이렇게 웅웅거리는지 음, 참 너무 힘드는데, 그래도요 어쩌면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요 속에서 그렇게 찬양이 나와요. 그냥 하루 네, 종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퍼부어주신. 참 내가 아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늦게 들어왔는데 중간 20분 지나서 내가 들어왔나? 근데 모든 것을 들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해주시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깊이 알아져요. 그래서 감사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이렇게 이렇게 저는 말을 그렇지만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게 말씀이 딱 와요. 음, 그러면서 그게 그냥 아
이것은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늘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이렇게 늘 오니까 뭐랄까,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도 뭐라고 그래. 야, 엄마가 요새 이상하지 않니? 너는 아프다고 걱정이 태산이지만 그 걱정은 하나도 없어. 죽는 것도 야 되게 힘들대. 아파야 죽는데. 그러니까 엄마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더 살게 하려면 더 살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인생을 한 번 낳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까 그것 가지고 뭐 근심하지 말고 그냥 아 우리 엄마는 그렇게 힘들구나 그냥 그러기만 해요. 그 고쳐지지도 않아. MRI를 2번이나 찍어도 아무 뭐가 없대요. 뭐가 없대는데 이렇게 막 심하면 막 자동차 굴러가면 이렇게 막 머리가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더 이렇게 움직이고 더 찬송도 부르고 그냥 그 말씀도 막 듣고 정신을 차리고 그래지더라고요. 참 너무 신기하지요? 예, 이틀인가는 계속 누워 있었는데 이리 누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지로 만드시고 오직 주님만 그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거기에 온전히 이렇게 담겨 있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철딱서니 없이 좋다고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흩으셔서 이렇게 깊은 말씀, 이렇게 깊은 생명을 이렇게 나누는 이 자리까지 내가 함께 짜여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지체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진짜 아까 기수님 말 맞다나 우리의 삶이 신기하고 놀랍다는 말이 진짜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기 우리 장 목사님도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모든 지체들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렇게 깊고 진하고 아주 생명이 아주 넘치는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한 생명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생명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너의 가운데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미라야, 네가 해라. 어, 제가 할까요? 일어가야 돼. 잠깐 어디 급하게 외출할 일이 있어서 외출하면서 휴대폰 안에 그 본문 내용을 훑어보면서 생각도 해보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말씀 제목이 기 먹고 벙어리 된 사람의 치유. 네, 예수께서 모두 이사와 기적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그렇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치유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했음을 내가 고침받고 내가 어떤 구제를 받고 내가 어떤 병고침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예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 말씀에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작게 단락으로 나온 거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병 고치는 것이 예수의 목적이 아니라 병 나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왔고 오고 있음을 보기를 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모든 종교가 저도 그러한 저희 아버지도 목사시고 제가 거쳐온 종교 안에서는 이 표면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 교회라는 단체가 건물로서의 그 교회라는 단체가 뭐라고 할까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이 이면적인 문제들 배고픈 사람한테는 쌀을 나누어 주고 아니면 돈을 주고 아니면 아픈 사람에게는 신유의 기도로 치료해 주고 그러한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라는 그 단체를 그냥 뭐라 그랬지? 조직화하는 세상적으로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뭔가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그냥 세상적으로 뭔가 양적으로 커지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제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 목회하셨던 분도 계시고 종교 생활을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표면적인 거에 머물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또 새 건물을 짓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떠한 기업화되는 교회, 기업화되는 교회, 뭔가 다른 동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돈이 좀 많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러한 목적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지금 상태도 지금의 흐름도 거의 그러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유튜브로 이제 여러 교회들 보면서
요즘 시대에는 시대가 많이 흘러와서 요즘 시대에는 좀 깨어있는 교회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필연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기업화하는 그러한 건물적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뭐 옛날부터 그랬고 그러한 목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근원이와 근접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원이는 어, 일어서야 되는 문제, 말을 해야 되는 문제, 걸어 다녀야 되는 문제, 혼자서 앉아야 되는 모든 문제를 삼을 것이라면 문제가 너무 많은 인생이죠. 음. 문제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세상의 의사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문제가 다 그 어쩔 수 없는 그 인생의 운명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표면적인 어떠한 그러한 문제에 머물러서 낙심되고 낙담이 되고 그 어두운 곳에 짓눌려서 인생의 좌절과 절망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원이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한미라라는 이모를 통해서 그 접붙임이 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내가 정말 그 내 인생의 경험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입고 그리고 내 명예를 위해서 사는 문제, 인생은 이것으로 살 수는 없구나 하는 그 밑바닥을 쳤던 그 과정과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세상의 인생의 모든 이유로서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고 내가 지금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여기에 흘러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흘러온 것은 죽고 다시 난 이 생명 안에서 내가 만난 거죠. 죽고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그 새 생명을 내가 만났다라는 거죠. 근원이가 이모가 이러한 자리에서 살고 있는 이모에게 접붙임 되어져서 붙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근원이에게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원이에게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근원이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절망 안에서 좌절과 그 어둠이 그 인생을 짓누르지 않았거든요. 그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돼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에 죽고 다시는 그 새 생명이 덮인 바가 됐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 것이라면 엄청난 문제인 거죠. 근데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될 것이 있지만 그 인생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인생 안에서 죽고 다시 난 이 새 생명이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인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좋은 이 세계 제가 이 맛보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보편적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집으로 걸어오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이때에는 공생의 기간 중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산 그 부활 생명의 그 은혜가 흘러온 세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라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자동차를 살까, 나에게 어떤 명예를, 거창한 명예를 내가 쌓아 놓을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이고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에 머물러 있던 사람은 그 세계에서 밖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차원 높은 삶을 경험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눈을 뜰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는 우리를 통해서 검증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세상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죽은 그 자리에서 밑바닥을 쳐봐야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이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거를 뛰어넘는 그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 다른 생명으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병고침을 받고 내 모든 가난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라고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내가 밑바닥을 쳐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픔을 당해봐야 그것을 알아봐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위해 살까라는 거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죽고 다시 산 생명이 어떻게 하면 전해질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임한 이 새 생명이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같이 살았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이 새 생명을 어떻게 전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근원이나 저나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것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 내가 죽고 다시 산 이 새 생명이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내가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살고 있는 것을 증거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입을까, 가난함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들 저러한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신 이 증거된 삶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가지고, 이 증거된 삶과 말씀을 같이 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자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나를 부르신 이가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과정을 치렀느냐, 내 인생이 어떠한 말씀 안에서 어떠한 증거된 삶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늘 제가 말씀을 직접 나갔다 온다고 직접 못 들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 예수의 그 죽고 다시 산 이 새 생명을, 저는 부족하지만, 근원이의 인생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불만 없이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은혜 안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아멘. 제가 할게요. 오늘 말씀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왜 기억을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 아, 왜 이리 울리냐? 올려요? 아니, 여기 괜찮은데. 괜찮아. 상규쌤, 제가 문 닫고 올게요. 잠깐만요. 잘 들리는데. 저희 연구소에 집 나갔던 아이들 둘이 들어와가지고 엄청 떠들다가 지금 잠시 나갔어요. 아니,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야, 진짜 이거 저번에도 한번 들었는데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제가 우리 딸을 낳고가 맞나? 딸을 낳고 키워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혈육이라는 게 이런 게 무서운가 이래 싶어지고, 그래서 요즘 이제 그때 그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고 싶어가지고 우리 손주가 빨리 낳았으면 좋겠는데 그 손주를 안 낳아줘가지고 지금 제가 너무 막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딸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얘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 마음을 안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딸은 너무 예쁜데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했을 거라는 마음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저보고 겸이가 예쁜 만큼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너도 사랑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저는 아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다 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너를 보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 마음이, 나는 그런데도 우리 엄마는 내게 그렇지 않았을 거다. 이 마음이 항상 있더라고요. 항상 있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 말씀이 아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내게 있잖아요. 뇌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게 잠겨있던, 물에 잠겨있던 부모가 내게 가졌던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온전하게 있잖아요. 엄마하고 저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걸 경험했거든요. 이게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게 그래서 귀가 열리고 입이 풀린단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좀 알겠는 거예요. 제가 내게 늘 주눅들고 눈치가 보이고 사람들 앞에 있으면 똑바로 사람 눈을 못 쳐다보고 늘 이래가지고 있던 이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만나가지고 그 말씀이 아까 용성 오빠께서 깨진 그릇을 철사로 이게 이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그 철사로 이은 그게 나 자신으로 발견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꼭 그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사로 연결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게 이상하게 내 불안하고 눈치 보이고 주눅들고 하던 그 마음이 이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게 우리 엄마의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그 마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엄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만나서 인생이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빠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병이 나았다는 것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이 말은 오랜 세월 기다린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는 이야기를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실감케 했을 것이다. 적어놓은 이 구절이 제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 좀 감격이 됐어요. 감격이 됐고,
아까 그라고로 또 말씀하시면서 할머니들이 뭐예요, 애들 그때는 미음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입으로 씹어서 먹였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제가 먹었다 싶은 거예요. 저는 그 굵은 쌀을 먹을 수 없어가지고 내가 소화를 못할 때 그 자신의 입으로 다 씹어서 먹여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소화할 수 있게 내가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잘게 잘라서 부숴서 그렇게 나를 먹였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 마음이 드니까 아, 이상하게 내가 그 육신적으로는 내게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내 영적으로는 내게 그렇게 먹이신 분이 분명하게 있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래서 그 먹이신 걸로 통해서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이 풀리고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오늘 우리 그 연구소에 나갔다가 다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온 2명의 애가 있거든요. 애들 둘이가 와서 밖에서 막 너무 제잘제잘거리면서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내가 막 행복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그게,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대구로 이사 가고 제가 외할머니 댁에 저하고 외할머니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외할머니 댁에 살면서 제가 아픈 게 있었는데, 그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때 중학교 때였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외할머니가 그 주머니 쌈짓돈을 꺼내가 그 슈퍼에 가서 옛날 딸기 우유 같은 걸 사주면서 먹으라고 하는데도 그게 도저히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 못 먹어가지고 우리 외할머니가 그때 하다 안 돼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어찌어찌 연락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대구에. 야,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 하면서 데리고 가라고 해서 제가 대구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대구에 가서 엄마 집에서 그때 학교를 결석하고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이렇게 있다 왔는데 그 병이 확 나았어요. 그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향수병 같은 거였는가 봐요. 부모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 그리움이 병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못 먹어가지고 아무리 먹으라 해도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갔다가 왔는데, 그때 갔다 오고 나니까 그게 마음의 병이 탁 낫는 걸 경험하면서 제가 이게 말 못하는 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둘이 온 애 둘이가 이 말 못하고 있던 병이 걸려가지고 애들이 사춘기를 너무너무 심하게 하고 막 주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하고 막 이러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얘들 이 둘이 만났는데 이 둘은 너무너무 지금 막 말문이 터져갖고 너무너무 떠드는 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그거 막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게 없고 사람이 있잖아요. 서로 말할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말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이게 전부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또 아까 용성 오빠께서 그 2PM이 이렇게 우리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흩어졌을 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물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물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이상하게 그 말씀에 너무 아멘이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또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내가 요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엇가 되어야 되겠다, 목표가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매일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왜냐하면 20년씩 막 이렇게 계획표를 세우고 살았거든요. 수첩이 한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수첩 3개에다가 막 계획을 꼼꼼히 적어가지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수첩이 없어졌어요. 그 수첩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없고, 또 하루 사는 것만 해도 바빠요. 바빠가지고, 1년 후에 뭘 하겠다, 10년 후에 뭘 하겠다, 이 계획도 없어지고, 2PM에서도 있잖아요. 그 일요일 날 만나고 줌하고 하는 것만 해도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바쁘고, 막 이것만 해도 그거 하니까, 2PM이 어디로 흘러가지?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뭘 어째야 되겠다? 목표가 없어지고, 아까 나중에 내가 한참 뒤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때를 위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이렇게 해석될 날이 오는 것밖에는 저게 없겠다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싶어지니까 야 이렇게 사는 것도 참 재미나네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싶어지고 야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어느 날 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되는 날이 와서 막 하하호호 하면서 웃는 날이 오겠다 이렇게 싶어지고 좀 거꾸로 올라가면 그리고 또 처음 시작하시면서 김 목사님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그때 김 목사님을 이 쫓겨나시는데 마치 자신이 쫓겨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때 딱 그 마음이었어요. 마치 목사님이 쫓겨나는데 내가 버림받는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내가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생활,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싶어지면서 해석이 되거든요. 해석이 되는 그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많은 날들도 이렇게 늘 해석해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소망이 되고 제가 그 옹알이 하는 듯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간증하고 하는데 그걸 다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뭐죠? 자존감이 한껏 높아져서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시작하시기 전에 그 화분 2개 얻어온 이야기 하시면서 그 잘못 키워가지고 점점 시들해져 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목사님 같다, 형님 같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형님이 점점 이렇게 회복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아까 형님도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이 마가복음 하이라이트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한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형님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그 스바냐서 3장 17절 이야기도 하셨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한 것처럼 그 형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형님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진짜 점점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제대로 이렇게 막 형님 뭐 입술이 풀렸다 해야 되나? 뭐 하여튼 형님의 영이 점점 이렇게 풀려서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녹이고 공급하시는 거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예수 영경로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이제 일단 데가볼리라는 단어도 처음 알았고요. 성경에 나와서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이게 10개의 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진짜 이 마가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나누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이제 형님 말씀하시면서 마가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뭐 아까 충청남도 했어요. 그 비유하면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 지도도 막 올리시고 이랬는데 그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 모세의 여정 같았다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가 처음에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아기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나일강가에 띄워지던 그 바구니 이야기도 하시고 또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모세가 담겨서 물 위에 띄워지는 그 바구니하고 노아의 방주가 테바라는 같은 단어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노아의 방주도 사실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그런 항해하는 배라기보다는 그냥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두신 것이 그냥 우리가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물 위에서 잠기지 않고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으니까 미아 말처럼 저도 굉장히 이렇게 위로도 되고 용기도 되고요. 우리가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통하면 되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누구하고 합할지, 이런 염려를 우리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냥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의 주제가 이제, 결국은 기먹고 벙어리 된 한 사람 이야기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명희 키우면서 제가 이제 돈도 없고, 또 아예 영어는 잘하게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뭐 하여튼 연구를 하다가,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지금 이 성경에서는 그 당시처럼 뇌과학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서, 뭐 표현이 그런데, 그, 우리 지금 2PM에도 그런 형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 실어증 환자죠. 뭐 횡설수설 하면서 가끔 2PM 집회 때 내려와요. 걔 이름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미를 전달을 못한 거 뭐라고 떠들긴 떠드는데 이게 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젊은 형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이 공부해 보니까 독일의 뇌과학자 브로커라는 분이 이제 실어증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실어증을 연구하다가 이 아웃풋이 안 되는, 그러니까 듣긴 듣는데 아웃풋이 안 되는 이런 실어증을 보고 아까 그 형제처럼 이제 브로카 실어증 이렇게 불러. 브로카 박사가 전두엽의 어떤 부분이 손상당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현상을 보이더라고 연구해낸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입력이 안 돼서 아예 말을 못하는 이제 실어증도 있거든요. 이걸 베로니키 실어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독일의 어떤 뇌과학자가 실어증 환자들 연구하다가 전두엽 왼쪽의 어떤 부분이 손상을 당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로 말하면 우리가 마우스나 이 키보드가 고장나면 아예 모니터나 뭐 이렇게 출력이 안 되는 거 비슷하게 그런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뭐 프린트나 이거 모니터가 고장이 나면 이제 들어오고 입력은 돼도 이제 출력이 안 되는 이런 것처럼 어쩌면 제 인생이 그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먹고 벙어리 된 사람, 기먹고 억울한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또 이제 형님 말씀하시기를 이 7장 37절 이후로는 마가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무시하고 있다. 제자들에서 언급하지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만난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죠? 전혀 이렇게 귀먹고 어눌한 자처럼 이 사람들 안에 포함되어 들어갔다. 이 사람들 안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정말 이거 우리가 어쩌면 그 물리적으로는 이제 저같이 베르니케 실어증이나 브로카 실어증처럼 이렇게 말귀가 꽉 막혀가지고요. 전 처음 교회 와가지고 진짜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거든요. 1시간 반씩 막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거 듣는 귀가 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 전에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한테 개념이 없으면 말씀을 듣다 졸잖아요. 그냥 저절로 잠이 온다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명희 키우면서 영어 듣게 하다 이런 현상 경험했어요. 애 보고는 이제 주의 있게 들으라고 MP3 파일을 틀어놓고 동화책 펴주고 하면서 제가 같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나는 못 알아들으니까 저절로 잠이 오더라고요.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런 것처럼 이 말씀을 선포해봐도 이런 현상이 좀 있거든요. 너무 편안해서 자기도 하지만 사실은 편안한 건 뭐 편안한 거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 말과 자기와 전혀 다르게 들리면 이게 졸리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뭐 저는 듣는 귀가 막히고 듣는 귀가 막히니까 입력이 안 되니까 출력이 안 되는 거죠. 감정도 없고 뭐 인생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데 신기하게도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31절부터 나오는 이 기먹고 어눌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형님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이 따로 취급해서 따로 이렇게 치유했다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사실은 항상 이랬거든요. 정말 까막눈 같았고 말귀가 듣는 귀가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고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이랬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치유가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뇌에 어떤 부분이 고장만 안 나 있으면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 이 시간 문제지 개인차가 있지만 처한 환경과 조건이 있어서 조금씩 다를 뿐이지 결국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 귀가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고 또 우리가 그 들리는 만큼 또 표현하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소망이 되고 또 34절에서 하늘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렇게 그죠? 예수께서 이제 너무 안타까워하고 탄식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순택형님 모임에서 교제를 하면서 제가 똑같은 비슷한 이제 경험을 했는데 바울이 이제 그 로마서 9장에서 동포들이 오히려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래가지고 로마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동포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너무 탄식하는 애달바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표현한 걸 어제 교통했는데 오늘 이 34절에서도 예수께서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하는 이 말을 들으니까 어제 그 장면하고 오버랩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는 아니지만 우리도 왜 형제들과 교통하거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좀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애통하는 마음도 생기고 아이고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 있잖아요. 허송세월 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상하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살다 보니까 이걸 뭐 그 산상수훈에서 말한 대로 하면 마태복음 5장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한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보니까 사실은 먼저 내가 누구로부터 그죠? 위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고 이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형님 그 진짜 막 갑자기 노래를 부르시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 스바냐서 3장 17절 노래를 부르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요. 또 그걸 또 받아서 해정래 누님 간증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 막 머리가 아프셔서 막 머릿속으로 막 자동차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면서도 그 절망과 싸워 이기면서 찬양을 하시는 걸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거든요. 해정래 누님이 정말 우리 앞에서 우리 본이 되어서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도 마이크 꺼놨지만 저도 따라 부르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스바냐의 이름이 형님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하셨지만 이 스바냐 소선지자인가요? 스바냐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런 뜻이라고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이걸 또 투표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셔서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를 세상의 그죠? 어, 등불처럼 또 산 위의 동네처럼 이렇게 드러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위로가 되고요. 오늘 형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이 투표에 있다는 것이 투표 생활 한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위로가 되고 또 가벼워지고 용기도 생기고 아까 그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된다는 이 말씀 하실 때도 정말 우리 짐이 가벼워지고요. 부담이 훨씬 덜어지고 이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이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깨진 장독대 같은 그 인생이 이렇게 얼기설기 다 엮여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도 놀라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란다고 했잖아요. 형님이 휘페르페리소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들으면 사람이 청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이 발생했을 때 심히 놀란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매일 모여서 매일 같은 소리를 하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사람의 청량 범위를 넘어선 일이죠. 네.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냥 뭐 맨날 뭐 같은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저는 지나간 내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형이 내한테 그 귀에 닦지 않도록 한 말이 있거든요. 보통 형제간에 3살, 2~3살 차이 나면 싸운다는데 나는 싸우지도 못했어요. 그냥 형님한테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고 맞고 맨날 벌 쏘고 이랬는데 그 우리 형이 늘 한 말이 이 새끼야 너는 조디만 살았다 하고 있잖아요. 네가 인간 되는 것은 고초에서 꽃피는 것보다 어렵다 하고요. 우리 자매는 그 이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나오는 데 문을 쾅 닫으면서 한 말이 그 인간은 하나님이 와서 보증해도 안 됩니다 하고요. 이거 뭐 말로 그렇지 저는 제 인생에 그 새겨진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각할 때마다 꿈 같고요. 이 사람이 측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정말 그렇거든요. 저는 형제들 간증을 들으면서 내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내가 저절로 막 눈물이 절절 흘려요. 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게 내게 있거든요. 약간 미아가 뭐 이렇게 할머니하고 살면서 엄마 집에 이렇게 떨어져서 병이 나가지고 막 엄마 보고 오니까 병이 나다 하는데 그 이야기인데 나는 막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오버랩 돼가지고 막 저절로 막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뭐 그래도 말 좀 하는 표현을 좀 하는 편이지만 내가 겪어온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나타낼 수가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또 교회가 뭐 그렇게 우리 경험을 붕상 떨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위로가 되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네. 저 미라가 맨날 말하지만 그 근원이에게서 그 인생의 운명을 보고 미라가 늘 그걸 살려내잖아요. 저것도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어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뭐, 그가 잘하였도다마는 이런 식으로, 그 여자처럼, 슬로보니 여인처럼, 올소이다마는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참 열심히 투표하면서 생활하네 하고 뭐 익하지만, 사실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런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이거 사람의 범위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신기하고요. 저는 하여튼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하여튼 이상하게 형님이 그 깊은 가난을 자기 자신한테 길러내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일주일을 사시면서 아까 모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형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다 회복되고 이래서 그 경험이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인생을 공급하는데 이렇게 쓰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주님을 네. 찬양합니다. 아이고, 영미 이제 많이 켰네. 아니, 아까부터 킬라 켰는데, 딴 사람도 빨리 켜더라고요. 그 모든 우리 그 간증에 제가 다 포함이 돼요. 그 간증을,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을 다 듣고 있으면, 제가 할 말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간증들을 들으니까, 어, 우리가 알아듣고 반응하는 그 말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어, 다 똑같이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간증하는 것, 하시는 분들 다 뵙고 그 간증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 우리가 지금 한 사람으로 조성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불현듯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 각자의 인생에서 알아들어진 그 생명과 은혜를 간증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이렇게, 그게 이제 한 말인지, 어, 그,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나는 대로 막 다 말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누가 들어줄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잘 있냐고요. 듣다가 정말 질리거든요. 정말 끊임없이 말하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오늘 눈이 멀고 어눌한 사람이 이제 그 제목이었는데, 눈이 멀고 어눌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해지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히, 저는 정말 그 말로 여러 사람을 입만 열면 이제 죽이는 거죠. 예. 그리고 하려는 말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해야 되고 삥삥 둘러서 하는 말을 갖다가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생각해 보면, 어눌한 사람 하면 내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어눌한 사람에 속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내가 뭔지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다 자기가 뭔지 알고 살잖아요. 무엇인 줄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음, 그,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인데, 그가 은혜 주시고, 사용하지 않으시면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어, 사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이 아닌 말들만 쏟아내면서 정말 쓰레기같이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을 알아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이 어, 말을 해야 되는가, 언어를 왜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진짜 의미를 알게 됨으로써 처음으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상도 오빠도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2PM에서도 뭐 토론하자 하면서 목요일 날 뭐 하여튼 이런저런 말들 때문에 상처 주고 그래서 뭐 때리치아라 안 한다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맞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박사잖아요. 근데 이제 세미나를 가보세요. 세미나를 가잖아요. 세미나를 가거나 아니면 무슨 학회를 가면요. 각자 자기 말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야지만 더 똑똑하게 보여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또 이렇게 이런 개념의 말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를 끊임없이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도 받고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들끼리 있잖아요. 찌지고 뽑고 해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거한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하면 그걸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상처받고 나자빠지죠. 실제로 알아듣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말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최근에,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왜 그런 단어를 사용하느냐, 왜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그게 어떻게 네 죽음이고, 아버지의 죽음이 어떻게 네가 경험을 하노,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들어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걸 이제 겪어보고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비록 비논리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말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진짜로 소통이 되는 사회가 아닌가. 그게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을 사용하게 하신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도 오빠도 여기서 내가 보면 정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기 아니면 살 데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절박하게 그걸 이제 문제를 파악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제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상도 오빠를 보면서 저도 함께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이 알아지는 것 같아요. 같이 알아지고 같이 경험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명 난지 매일 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놀랍도록 내가 들은 말씀을 들었구나. 내가 본 것을 봤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가슴이 같이 움직이고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진짜 이거는 우리가 진짜 다 다르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를 보고 한 사람으로 이게 조성되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맞다.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요. 사람이 해야 할 말,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내가 해야 될 말과 그냥 머릿속에서는 떠오르지만 버려야 할 말을 점점 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정말 너무 좋거든요. 저는 늘 말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정말로. 예, 사람이 없고, 그러고 뭐 별 생각 없이 말 한마디 하면 막 금방 싸우고, 뭐,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형제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의 말을 배우게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정말 사람이 해야 될 말은 아무것도 없고요. 사랑의 말, 그리고 축복하는 말, 그 다음에 감사하는. 우리 간증 들어보세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게 다거든요. 네. 정말. 예.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지 마라.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다다. 근데 그 말을 있잖아요. 깊이 생각 안 하면, 아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헐, 진짜.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 들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절박해서 쫓기듯이 이렇게 해서 뭐라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있었는데, 지금 요즘 좀 안정되잖아요. 안정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게 숫자를 안 셀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숫자 왜 세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제 그게 좀 중요한가 봐요. 예, 본성상. 예, 그래서 숫자를 안 셀 수가 없는데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요. 내가 질문을 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질문 한지도 몰라요.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사실. 예. 우리 이렇게 20몇 명이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이래갖고 박살 나는구나. 내가 이걸 저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끝을 이렇게 보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야, 정말 그 이후로 나타나는 하루하루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미화 감정에 너무너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매일 생각할 게 없어요. 필요 없고요. 전 정말 진짜 하루가 너무너무 단순해서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산책도 안 해도 돼요. 뭐 사색도 안 해도 돼요. 책도 안 읽어도 되고요. 뭐 일기도 안 써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만 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만 하고 말씀 듣고 형제들 간증만 들으면 그걸로 나는 오늘 할 일 다 한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너무 하루가 가득 차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이것도 없어졌어요. 그럼 어떡하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해봐야 우리 있잖아요. 별로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설레게 하는 게 우리를 감춰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정말 너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가 어디 쓸지 몰라요. 근데 아침에 내를 보고 반가워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하는 말도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것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정말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지 감추어 두시고 계시는지 정말 그게 너무 가슴 설레고 또 하루를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영성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멘. 아니, 아멘. 제가 몇 달 전에 했던 말을 영미가 저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다시 재생해 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시 생각이 나고 옛날에 몇 달 전에 목요 모임에서 주얼이가 하는 간증을 듣고 저희 아버지 죽음을 이야기하고 뭐 이러길래 내가 뭐 하여튼 입을 댔는데 근데 신기한 게요. 그때 당시에 형제들이 저한테 아무도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거 다 네 말 잘했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돌이켜지고 정말 이렇게 가난해지니까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간증해서 계속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도 영미 말을 듣는데도 내가 그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찔하고요. 아이고, 그때는 우리도 다 오빠랑 같았어.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도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교제를 하고 말씀 들으면서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요. 영미가 말한 것처럼 이 맞는 말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말씀 듣고 교제도 하고 선악과 뭔지도 알고 뭐 저도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이게 삶에서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유튜브에서 대중문화평론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김감수 선생이라고 있어요. 문화평론가신데 이분이 정말 그 시원시원하게 말하거든요. 그 오늘 보니까 요즘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이제 그 진보 패널들 이른바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뉴스하고 뭐 이 선거 분석하고 이런 채널들 이야기를 하면서 매불쇼라는 데 나와가지고 이분이 그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진 평론가들 막 다 싸잡아 난도질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중립이라고 하는 놈처럼 사기꾼이 없다는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진보적이니까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그분 말 듣고 있으면 우리 편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저분 다 말은 다 맞는데 하면서 아까 영미가 말한 것처럼 제가 최근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다시 알게 됐죠. 아, 문화평론 하는데 다 말은 맞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CBS의 뭐 김현정의 뉴스쇼 보면 김현정이라는 그 앵커가 아주 중립적으로 이렇게 패널들 초대해서 시사평론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김갑수 선생은 막 그 신랄하게 하는 거야. 중립을 위장한 것처럼 그 자기가 중립적이라고 빌드업을 해서 대중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결국은 결정적으로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어떤 사람을 몰아갈 때 쓴 자기 신뢰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갑수 선생님 맞는 말 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죠. 영미도 그렇다는데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아 내게 사람이 없는 이유가 그렇구나. 이걸 알게 됐고요. 정말 큰 교훈을 얻어서 맞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형제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표현할 텐데 그 내가 입에 댈 일이 아닌데 그죠? 이번에 형님들의 권면이나 영미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서 제가 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생각이 나고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까 빼먹고 말을 안 했는데, 기사와 이적을, 어떠한 그 은사 받으신 분들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병고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가난한 문제를 구제함을 받아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표면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세상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잠시예요, 잠시. 그래서 그것은 잠시인데 다시 뒤돌아서면 나를 고쳐준 그 목사의 멱살을 잡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아서 내가 병고침을 받아서 내가 가난함의 구제를 받아서 기뻐요. 근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다시 내 이유가 생기는. 그래서 내 이유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아니면 교회 바깥으로 내쫓고 그러한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한 기쁨은 잠시 동안이고 지금 내가 맛보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의 그 죽고 다시 난 이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한 이 기쁨,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이 기쁨, 이 기쁨은 배에서 생수가 넘쳐난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깊은 그 배에서 내 깊음 속에서 넘쳐나는 이 기쁨이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들 저러한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나도 근원이 이모한테 화답하고 싶은 게, 근원이는 사실은 그 사람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도 아니지, 동물이라고 이름 붙여도 해야 될 기본. 쓰고, 자기 스스로 가고, 의사 표현을 하고, 뭐 이런 기본도 안 되는 23kg라 그랬나, 근원이. 근원이를 옆에서 케어하면서 근원이와 자기와의 관계 안에서 근원이를 읽어주고 근원이 마음을 표현하고 근원이와 교통하는 이걸 통해서 나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입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을 못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데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자기가 할 수가 없어. 근데 미라가 근원이를 표현하는 그때부터 근원이가 말 못하고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학교 못 가고 이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원이 마음을 표현해주는 그 순간부터 근원이는 꼭 존재해야 되는 아이야. 근원이가 없으면 근원이 입에서 저게 못 나올, 저 표현이 안 될, 그것을 표현해주는 순간부터 근원이는 꼭 있어야 돼. 꼭 존재해야 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 그 육체가 없는 것 때문에 당신을 표현을 못하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근원이가 그럼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미라가 딱 표현해주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듯이 하나님도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뭐 내가 표현이 늘 온전하게 안 돼서 답답하게 여기듯이 아마 미라도 이게 근원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아멘. 시켜야 되는 표현을 못해서 답답하게 똑같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난 저희 미라가 근원이와의 관계에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가끔은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의 어떤 것이 신랄가처럼 비춰올 때 그거를 표현하는데 갑자기 내가 살아나고 그 시시한 한마디를 형제들이 막 화답하고 이런 관계 안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좋아하시겠구나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즐거이 사랑하며 이 스바냐의 이 노래 같이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돼서 머리 아픈 또 해정래 누님이 그걸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불러주시니까 사실은 내가 이 모임 하기 전에 전화드려서 이 노래 꼭 부탁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근데 이야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 해정래 누님 속에 딱 집어넣고 아무도 간증을 안 하니까 그냥 찬양이 딱 터져 나오는데 멋집니다. 그러니까 아멘. 정말 우리 노년이 아멘. 그렇게 되기만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우리 앞에 먼저 앞서가시는 누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멘. 이 밤도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마칠까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녁 엄청 춥습니다. 춥다고? 네, 네, 초겨울 날씨예요. 아, 그래? 네, 내일 아침에 따뜻하게 입으세요.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군요. 이순 어머니, 대구 잘 다녀오세요. 너무 부러워요. 해정면님 마이크 주셨네. 뭐 한마디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갔다 올게. 승목이 안녕. 예, 누나 안녕. 왜 안 하셔? 해정면님 마이크 주셨잖아. 한마디 하셔야지. 다 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아니, 수목,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10시 딱 간 넘은